아멘. 우리 말씀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3면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입니다. 3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께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또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아마 62년경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성도들 또는 그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골로새서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어지고 이 교회를 잘 양육했던 사람이 오늘 7절에서 나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에바브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개척자인 거죠.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져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 성도들, 그들은 동일한 어떤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쓰는데요. 아마 이 주제는 뭐냐면 그 이단들, 천사 숭배하는 자들 또는 금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써야만 했냐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한 다른 복음, 천사 숭배,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 또는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이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계하게 하고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1절에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때 바울과 디모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누구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여기서 이제 같이 좀 나눌 만한 메시지는 사도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 보니까 지금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는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사도라고 불려질 수가 없어요. 사도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이 사도이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제자가 아니죠.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의 부르심 앞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간증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확신,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건 바울 개인적 경험이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공격은 그냥 받는 거죠. 그러나 바울 자신은 이미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사도라고 계속해요. 유일하게 자기가 사도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서신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 곳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이야기하고, 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를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지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니까. 내가 사도로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도 있으면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확신할 때 우리가 그것에 이 삶을 잘 살 수 있죠. 바울은 어쨌든 자기가 그 사도됨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인데 이 디모데를 말할 때 형제
디모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말할 때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형제라는 말은 가족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가족됨 그리고 이 한몸됨 이런 의미도 아마 가지고 디모데를 향하여 형제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때 이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들, 이게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그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굉장한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나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죠. 직분도 영광스럽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것도 영광스러워요. 이 성도에 대한 표현을 또 쓰는 것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형제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성도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도 연합이죠.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으로 형제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여있는 무리를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도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요 신실한 형제인 거죠.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람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주시죠. 이것이 인사말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감사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를 돕지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죠.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의 이유가 4절이죠. 이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는 너희의 믿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들었느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음으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증거, 이 믿음이 뭘로 드러나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그 믿음이 보여져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믿는 그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인 사랑은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은 그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의 믿음을, 또 그들의 사랑이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들었을 때 바울은 기뻐한다. 근데 아까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같은 믿음, 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참 감사한 거죠.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가 믿음과 사랑인 거죠. 근데 우리의 감사의 이유, 우리는 어떤 것들로 감사를 많이 할까? 하나님 앞에. 요 근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히 개인적인 어떤 일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믿음과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들었을 때, 기쁘다, 감사하다. 또 반면에 또 믿음이 좀 연약한 모습을 보거나 그 믿음의 증거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심사가 이런 거에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관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5절에 보면 소망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요, 이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살아내는 것은 소망으로부터 된 거래요.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사냐면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잖아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바로 구원이겠죠. 하늘에 이미 쌓아둔 소망이 뭐냐? 이미 우리에게 얻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이 소망이 오늘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으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이렇게 말할 때 이 소망으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떻게 왔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도 생겼고 또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이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긴 소망이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고 오늘 사랑으로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임한, 오늘 이미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소망이 바로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아마 너희에게 전해졌음에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곳에서 이 4절, 5절의 이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것이 온 천하에서도 이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이 표현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하나의 샘플, 골로새 교회가 샘플인 것 같아요. 예배소 교회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골로새 지역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에게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열매가 너희에게도 맺어진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소망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고 변화이고 은혜의 모습들이죠.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한 이가 누구냐?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지금 이 귀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에게 배워서 지금 너희가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우리와 함께 종된, 바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는 또한 누구냐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신실한 일꾼. 참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신실한 일꾼으로 지금 그곳에 가서 골로새 성도들, 그곳의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하여 말하고 있죠. 신실한 일꾼, 변함없는 일꾼이죠. 네. 정말 뭘 하나 맡기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가는 일꾼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귀한 사람인 거죠. 종이면서 가르치는 자이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또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또 신실한 일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좀 이 에바브라 같은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아까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있는지를 말해주면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죠. 왜요? 너희가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엄청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됐는데 어찌하여 이 다른 이 가르침들, 천사 숭배 또는 금욕주의, 뭔가 자기의 행위와 경험으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서론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것은 복음을 들을 때, 이 가르침을 잘 배웠을 때 가졌던 결과들이었어요. 이런 결과가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그가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의 구원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가졌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거죠.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또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얻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삶이 지속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돼야죠.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나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이 에바브라 같은 그런 은혜를 입는 자로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들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이 또 복이 주어졌음을 알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그 복음을 붙들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일꾼으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